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대륙 미국 동부 플레이머스에 도착하여서 1년 지난 후 그들이 한 해의 추수를 한 후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지냈던 것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그날을 감사로 정했고 그 후에 매년 지키는 가운데에서 미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정하였고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로 개정 공포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그 유래를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을 반드시 올려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물은 송아지, 양,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곡식도 소재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가 제물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가지 오곡백과를 오늘 여러분 데코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예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추수감사에 실감나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만, 오늘 우리는 이 도시에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곡물들을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도 그 선물 속에 있는 그 자체의 물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드리는 사람의,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만약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예물을 주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것을 건넨다면 그것이 고가의 품이든 아니면 그 어떤 명품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뇌물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재물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산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진정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제물 막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심에 있어서 너무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짐승이 부족해서 너에게 그 제물로 송아지, 양이나 염소를 원하겠냐? 산천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또한 성경은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베풀으신 지나간 모든 시간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호흡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 숨을 쓰는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그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많은 아주 곡들을 써서 최근에 최신 히트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곡이 은혜죠.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불려도 그 가사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왜 만들었느냐? 그 손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살아갈 때 호흡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는 다 느꼈을까? 이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구나. 이거. 저는 코로나 시대 지내면서 마스크를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이야, 이제는 뭐 일생오나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끼고 벗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그 시절을 보내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깨달은 거래요. 아, 이게 당연한, 숨 쉬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구나. 찬양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복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각자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하고,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뭐 좋은 차도 사주고 말이에요. 집도 사준대 애들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자들이,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게 막 너무 애들이 막 착하니까 막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막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그래 준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소원. 좋은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갚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면서 약속 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감사하고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내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승리하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하리요?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 하나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벨 울리는 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멸망당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건강이 부족해도, 사업이 어려워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 감사할 때에 잃어버린 것보다, 빼앗긴 것보다, 없어진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 감사절의 유래에 간단하게 소개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1620년대 연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청교도들을 일컫는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영국의 국왕 메리 왕이 기독교를 탄압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대로 섬겨왔던,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나라에서 살았던 나라를 등지고 고국을 버리고 오직 하나 목표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국을 떠난 것입니다. 102명이 180톤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120명이 왔는 중에서 무려 44명이 거기에 도착해서 한 해를 지나면서 1621년도에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해를 지나고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저들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지나온 짧은 시간에 그 당한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44명은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사는 내 부모, 형제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온 공동체 전체는 초상집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들은 기도를 했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 신앙인이니까 한 주간을 특별 기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을 기도회를 끝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 그 염려와 근심, 슬픔과 절망, 앞으로의 미래한 불안감들이 가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또 한 주간을 더 기도회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에
한 점잖은 노인이 회중 가운데 일어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했어요. 이름 밝히지 않고 한 점잖은 노인이 일어서서 회중들에게, 동료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지금 지나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43명이나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큰 슬픔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미지의 땅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 미래가 아주 막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이와 같이 어둡고 무겁고 괴롭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지 말고 현재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44명이 우리 곁에 나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나갑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붙인 거예요.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원망하며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감사하며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그 점잖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현실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다. 내 몸이 아파도 그래도 내 생명이 붙어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보다 내가 더 아프지만, 아픔이 있지만, 피곤함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 동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잃어본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것부터 제가 기도 동작하는 것부터, 정말 여러분 경제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는 thank라는 것이에요. THANK인데 이 감사는 think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THINK 가운데 I자와 영어의 L 스펠이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메투엘라는 신약의 주석가는 도둑을 맞고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도둑 맞고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하는가?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 아닌 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소중한 물건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빼앗겼지만 아직도 있는 것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연옥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